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31절 말씀까지 3장 전체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 9절이 1절
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건 뭐예요? 이 유대인이 우월하다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할례를 받았다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았다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할례로 인해서 너희가 누리는 유익이 무엇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유대인이라고,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특별히 받은 특권이 뭐예요? 2절 말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모든 민족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히 그러면 거룩하냐? 거룩하냐? 자,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일단 9절만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특별히 선민의식을 가지고, 또 몸의 표식을 무엇을 가지고? 할례를 받은 것, 그 표식을 가지고 모든 민족이, 우리 민족은 뛰어난 민족이고 특별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셔서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고 하셨는데, 그러면 율법을 받은 너희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냐 이거예요. 다른 민족들하고 다르냐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죄 가운데 사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율법을 받았다고 그러면 거룩하게 사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사냐는 거예요. 지금 3절부터 8절 말씀까지의 지금 말씀이 뭐예요? 모든 사람은 어쩐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죄 가운데 있다. 사람은,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사람은 다 거짓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지키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약속을 받고 말씀을 받은 너희는 그러면 죄 아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어떻게 사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른 이방인이나 다 뭐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말씀을 받았다는, 율법을 받았다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른 이방인이나 다 어떤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죄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찾았습니까? 안 찾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언제 주셨어요? 모세에게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주셨죠. 그 다음에 언제 책에 써서 기록해가지고 후손에게 남기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신명기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을 거야.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말을 율법을 책에 써서 기록해라 그랬어요. 그 책을 누구 옆에 두고? 왕 옆에 두고 제사장이 아니죠 뭐야 제사장들이 볼 수 있게 성전에도 두지만 또 한 권은 등사해서 왕 옆에다 두고 그러니까 몇 권을 두라는 거예요. 성전에도 한 권 두고 왕 옆에도 한 권을 둬서 왕이 그 율법을 잘 보고 율법대로 잘 행하게 해라 그랬는데 언제 그 율법 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들이 그 율법 책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성전에서도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본 사람 없었어요. 언제 봤어요? 망하기 전 요시야 왕 때 성전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기야인가요? 성전에서 그 율법책을 그때 발견을 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율법을 줬어도 어째 하나님도 안 찾아. 율법 그 책도 분명히 기록해서 두라고 했는데 그리고 왕 옆에도 두고 그 율법을 자꾸 율법서를 보고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나라를 잘 치리를 해라 했는데 왕도 내 던져버리고 제사장들도 내 던져버리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찾지도 않고 율법을 안 찾는다는 것은 뭘 안 찾는?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면 언제 찾습니까? 주로 언제 찾아요? 우리가? 나 힘들 때 도와달라고.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찾죠. 그냥 우리 흔히 쓰는 말로 그러잖아요. 어떤 때 기도한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한다. 그 정석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라고 하는 그 원칙이 아니라 우리가 그게 정상인 것처럼 모두가 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너는 알 것 없이. 지금도 마찬가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지금 선포할 뿐이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이걸 다 지키고 있고 내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제대로 돼. 아니요. 저도 헤매요. 조금 하는 것 같다가 또 어쩌면 또 어디다 다른 데다 신경 좀 쓰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러면 내가 정신 차려야지. 또 그러면서 어때요? 그 줄기를 놓지 않고 그 목표를 놓지 않고 우리가 한 걸음씩 두 걸음 갔다가 한 걸음 후퇴했다가 또 세 걸음 갔다가 또 두 걸음 후퇴했다가 그러면서 어때요? 그 정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놓지 않아야 된다? 그 목표는 분명하게 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중 이 시대에도 지금 그러고 있지만 구약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우월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다가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특권의식 가질 거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다 똑같아. 의인 없어. 하나도 없어. 그것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함께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실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이것이 우리의 실태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냐? 실체가 뭐냐? 자, 13절, 14절,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아멘. 13절 14절은 다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뭐에 관한 거예요? 내 목구멍, 입, 혀, 입술 뭐예요 지금? 입이 문제예요. 입이 문제예요. 입이 문제예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내 속에 뭐만 가득해 있어?
더러운 것만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집사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너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야 말이죠.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때? 하나님 안 가르쳐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어요. 말씀 주셨어요. 근데 뭐 어땠어요? 내가 못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또 물어봐야 돼요. 또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아예 할 줄을 모르니까 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받기만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네가 왜 그때 내가 너에게 너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는지 이제 너는 아냐 이거. 뭐 때문이다? 네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옛사람의 것으로만 가득 차 있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는 이름만 새로운 피조물이지 내 속에는 더러운 것이 그대로 가득해. 그거 다 버려야 돼.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못 깨닫고 그냥 잘못했어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때는 어때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니까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는 어때요? 삶은 똑같아요. 회개는요.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그게 회개입니다. 무조건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뭔지도 모르는데 회개하면 뭐예요? 도로 그제 또 짓고 있는데 죄인지도 몰라가지고 우리의 그 죄 지었던 그 삶을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짓지 않아야 돼. 그 죄를. 그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고쳐주시고 어때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죠. 그래서 13절 14절을 보니까 그것이 다 무엇에 해당돼? 우리 목구멍하고 내 입술, 혀, 입. 그래서 그 혀는 뭘 베풀고? 속임을 베풀고. 속임을 베푼다는 것은 뭡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형체도 없는 거, 실제적이지 않고 그냥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 말씀에도 있습니다. 농담도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요. 농담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우리의 말은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말은.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농담, 가치 없는 농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 다음 우리 입술에는 뭐가 있다?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누가 잘된 꼴을 못 보고 아이고 그거 지금 잘된 것 같아도 봐봐 이제 봐봐 어떻게 된가 보자 그런 말씀 흔히 해요 안 해요? 저거 사는 꼬라지는 저러는데 뭐 좋은 일이 있어? 아 두고 봐봐 더 길게 봐야 돼 끝까지 가봐야 알아. 그건 뭐예요? 저주나 마찬가지예요. 잘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독이 가득하죠. 그게 우리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왜? 너나 없이 똑같이 다 하고 있으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다른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그거 안 한다고 왕따를 시키든지 말든지 나는 뭐가 중요하다? 영적인 가치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중요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이 아닌 것들,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가치의 기준이 분명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다는 것은 뭐예요? 죄 짓는데 쫓아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죄 짓는데 쫓아가는 거. 그리고 파멸과 고생이 그 앞에 널려 있어요. 근데 괜히 하나님 탓하지 말고 귀신 탓하지 말라고. 누구 탓이에요?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의 결과예요. 사기당한 것은 뭐 때문에요? 나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투자를 해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 꼭 하나님께서 치셨다, 또 사단이 나를 고난을 줬다, 그렇게만, 그런 관점에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원인은 항상 누가 제공하고 있다? 내가 제공하고 있어요. 왜?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때요? 목구멍에 열린 무덤이고 내 속에 뭘로 가득 차 있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을 내 입을 통해서 계속 말로 나가고 내 혀를 통해서 나가고 입술을 통해서 나가고, 그렇게 해서 죄 짓는 삶을 살고 있고, 그렇게 해서 무엇으로? 파멸의 길로 내가 스스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께서 뭐 벌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은 누구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근데 내가 왜 그런지를 모르는 것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뭘 먼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 나의 죄, 왜? 고난을 통해서 뭐를 그친다 그랬어요? 죄를 그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한 사람을 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게 한다. 죄를 그치게 한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네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죄를 깨닫고, 그를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나의 삶을 정비해서 어떤 삶으로? 생명에 해당되는 삶으로 우리가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가서 영생에 해당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의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그러한 사회 가운데,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사고방식 가운데 우리가 사는 삶은 뭐였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삶을 살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앞에 뭐가 있더라? 파멸과 고생이 내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신 게 뭡니까?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깊이 은혜에 젖어서 사는 사람, 말씀을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평강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평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강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이 지금 평강 가운데 있지를 않은가. 있고 없고, 재정에 있고 없고 고난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사는. 그래서 그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기가 암병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리고 지금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그 몸을 가지고 어때요? 암 환자들을 신방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암 환자들이 볼 때 저 암 환자가 아닌 사람이 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면 그 사람들을 잘 안 받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가 내가 암 말기여서 이제는 정말 손 쓸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누가 봐도 평안한 그러한 마음과 얼굴로 그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정말 있나 보다. 정말 있나 보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정말 있나 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보다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강과 우리의 고난과는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파멸과 고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그러한 삶,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절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9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을 가졌다고 큰소리치고 율법을 가졌다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월의식을 갖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면서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네,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주신 건데 그 율법은 왜 주셨다?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뭐 할 뿐이다?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달을 뿐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보겠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럼 율법으로는 뭐 할 뿐이다? 죄를 깨달아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21절 로마서 3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어서 뭐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한 의가 뭐다?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어떤다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25절 함께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이 곧 뭐예요? 모든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 같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를,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뭐로? 그의 피로 인하여 25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값을 해결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부터 14절 먼저 봅시다. 14절 말씀,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뭘 받게 하려고? 성령의 약속을.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자, 7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자,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권세를 주셔서 아들인 거로, 아까 보니까 뭐라고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네. 그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뭐다? 죄를 깨닫는 뿐이다. 예, 죄를 깨닫고 이것은 죄구나. 그러면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뭐에 관한 말씀이다? 육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죠. 그리고 땅의 복이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이 의로 나타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너희가 뭐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거를 거룩하도록 누가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 31절 말씀, 자,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면 율법을 그러면 버려도 되지 않냐? 그죠?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율법을 폐하려 하심이 아니라 뭐 하시려고?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율법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먼저 깨끗하게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버리고 그래서 깨끗한 삶으로 변화가 되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조금 성장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깨달아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이 땅에 살면서도 땅의 사람으로 땅에 속한 자로서 죄를 버리는 것이고 죄를 깨닫고 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워서 그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지금 뭘 말해요? 누구의 믿음을 말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나갔어요? 뭘 쫓아갔습니까? 믿음으로 갔습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갑자기 그걸 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뭘 쫓아갔는지 믿음으로 갔는가 봐라. 봤어요. 뭘 쫓아갔을까요?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나와야 돼.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어요? 그럼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예. 자,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4절에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더니 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멘. 뭘 쫓아갔다고요? 말씀을 쫓아갔어요. 믿음으로 갔어요. 말씀을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다시 오늘 조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금방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그게 맞아요. 갑자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게 하시는지 나도 처음에는 갑자기 왜 그게 생각나지? 그러고 봤어요. 근데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정립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뭐 했다?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냥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실 거야. 이런 믿음도 없고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네 알았어요. 그러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네. 말씀을 쫓아갔는데 그때는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갔단 말이에요.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뭐가 먼저다? 순종이 먼저인 거예요. 순종을 하고 갔더니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가니까 그때 거기서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셨어요. 7절에 보니까 12장 7절에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전에는 어느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떠나가 그냥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떠나서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갖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단을 쌌어요. 그런데 그 땅에 그러면 살았습니까? 아니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고 어디까지 갔어요? 애국까지 갔어.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을 너는 내 동생이라고 그래. 네 나 부인이라 그러면 나 죽이고 사람들이 너 뺏어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너는 내 동생이다. 실제 이복 동생이기도 하죠. 근데 부인이라 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해라.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어요. 순종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순종을 해서 갔는데 또 말씀을 받았지만 계속 순종을 했습니까? 아니요. 상황 따라서 또 어때요? 또 가. 또 가요. 또 떠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자, 순종하고 나가면서 우리가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하기도 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험하게 하세요. 누구를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너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것을 먼저 보여주세요. 먼저 보여주시면서 경험함으로 인해서 뭐를 잘하게 하세요? 믿음을 잘하게 하세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잘하게 하셔서 나중에 이제 창세기 15장에 그 안에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롯의 사건도 있고 그러는데 그 전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또 만나 주셔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손가 될 거야.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어때요? 이제 믿어졌어요. 그 믿으니까 이때 믿음은 어때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17장에 또 만나주시죠. 그때 이제 어때요?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우고 너를 심히 번성케 할 거야. 그러면서 그 언약의 저기 표시로 뭐에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아라고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을 거야.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 이삭하고 언약을 세운다 하고 내 후손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어느 정도 컸을 때에 뭐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 오늘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내가 볼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그게 같이 포함될 거라는 것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게 온 거예요. 이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때가 언제다? 2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 23절 보니까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건 뭐예요? 의로 여겨주신 그 믿음이 실제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신 믿음이
실제로 믿음으로 인정받을 때가 언제다? 행함으로 그 믿음을 인정할 때, 인정받을 때, 그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할 때, 증명할 때, 그것이 바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항상 무엇가 포함된다? 행함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믿음에서 먼저가 아니고 뭐에서부터 먼저 시작이다? 순종에서 시작이에요. 순종해서 가다 보면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아, 내가 순종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뭐 가운데 갈 수 있다? 평강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은 지금 내가 육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고난의 길이고 그게 고통 속에 들어가는 길이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마음에 용납되지 않고 정말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면 그 순종의 끝은 뭐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좋은 것이 뭐다? 뭐에 관한 것이다? 영에 관한 것. 첫 번째 영에 관한 것이고 거기에 더하여 주시는 육의 축복도 거의 있습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거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나의 행함과 함께 믿음이 일하고 나의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 로마서 3장에 사람이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서,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다고요?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뭐 하라고?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다? 거룩하라고. 네. 율법을 줘서 뭘 깨닫게 하셔? 죄를 깨닫게 하셔. 죄를 버려서 거룩하라고. 죄를 버리라고가 목적이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목적인 뭐하라고? 거룩하라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면 율법 생각 안 해도 돼요. 네. 율법 생각 안 해도 돼요. 왜? 죄 안 지니까. 거룩하니까. 그러면 신약의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다? 계명이 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다? 첫 번째 거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져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이 시간도 기억하시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거룩함과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믿음을 인정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